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보통은 이 8항과 9항을 함께 다루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일단 오늘 짧게 8항만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교리는 항상 우리가 되게 뭔가 좀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는 일에 있어서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문제 제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제한적인 표현이나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힐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믿음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신학적인 소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분별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리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적어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유익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그것이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직 신앙고백에서 8항, 이제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는 이 벨직 신경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질상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단일한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 안에 공유되지 않는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십니다. 성자는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 셋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지니시며 각각의 속성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그 세 위격이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이와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위격은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그러하시고 오직 성자께서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 삼위는 하나의 동일한 본질 속에서 영원히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먼저 되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며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고백은 이제 우리가 제1항에 등장했었던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또 건전한 고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정답에 가깝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는 것은 뭐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적 교리다. 그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적 교리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내가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역사적 이단의 발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는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과대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 교리 사상가들의 태도와도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 공동체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언제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그렇죠?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뭔가 신비하게, 그것을 뭔가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대입해서 또는 자연 현상, 어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어떤 계기 월식이 있었고 그 계기 월식으로부터 어떤 한 특정한 기간들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2028년도에 그 계기 일식이 처음 다시 발현되는 때가 오는구나.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만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더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지적 바벨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요약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해서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신학적인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는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믿고 고백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유전이나 전통들은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되,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뭔가 그 안에서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적용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노력들은 사실 별로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도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릇된 논리를 막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수많은 공격과 또 아니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상 이 교리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단들이 어떤 식의 논리를 펼쳤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이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니까 교리로 정립된 것은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니케아 신경을
공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교리로 채택하여서 이것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이나 논리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어쩌면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구항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주장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같이 보면 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단들의 주장이 어떠한가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정립되어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익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싸워왔었던 그런 수많은 싸움 속에서 정립되고 채택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이랑 싸우는 교리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단 교리라고 분별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의 정립 때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구축해 왔었던 그런 탄탄하고도 성경적인 교리의 정립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그걸 존중받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믿고 신앙하는 교리 안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여겨짐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축해 놓은 탄탄한 신학적인 교리, 성경적인 교리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에 다신교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이도교들, 이교도들, 그리고 유대인과 같이 유일신을 믿었던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말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300년 AD 300년 이때는 가장 압도적인 그런 문화는 뭡니까? 헬라 문화잖아요. 로마의 어떤 그런 종교 혼합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체계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 맞서 싸워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구항에서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조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나열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어떤 이단 사상들은 종교개혁 시절에도 당연히 있었죠. 언제나 어떤 이단들은 이제 같은 사상적인 내용들을 들고 매 시대마다 등장을 하지만 언제나 또 교묘하게 조금씩 바뀐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이런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 사상 중에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양태론.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에 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좀 공란을 뒀습니다. 이 양태론이 아주 좀 대표적인 이 삼위일체 이단 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이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식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단일신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부순환설 이렇게 설로도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양태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지 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게 이 양태론의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단지 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걸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양태론의 주장은. 얼핏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내 집사님이 집에서는 아버지로 예림이 아빠 이렇게 불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안내 집사 이렇게 불리고, 회사에 가서는 회사원으로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양태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주장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이 3세기 초에 사벨리우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기틀이 지금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을 때 이런 주장을 누군가가 펼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지식인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당연히 이 주장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태론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일신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이제 성부 순환설 이렇게 불리우는 건 뭐냐면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순환당하신 분이 성부시다. 그래서 성부 순환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럴싸한 논리 같이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은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의 빈약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빈약하고 허술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그럴싸한 주장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양태론을 한번 볼 수 있겠고, 제 기억에 우리 이제 교회가 2017년도에 개척했을 때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저희 집에서 그 오픈 커뮤니티라고 하면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삼일체 교리를 이렇게 우리 모였던 분들이랑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의 저와 또 지금의 저를 생각해 보면 진짜 소경이 길을 제시했구나 싶을 만큼 그때 진짜 무지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 안에서도 좀 정리가 된 얘기를 하니까 조금 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양태론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양태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어떤 아까 제가 안내 집사님 비유든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놓으시고, 그래서 양태론, 뭐 양식론, 뭐 단일신론, 성부순환설 이렇게 그런 어떤 개념들을 살짝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 물론 뭐 어떤 교회들은 연말에 성경고사를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성경고사를 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리를 배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 교리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아리우스예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아리우스,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동시대에 어떤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시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작이 언제냐? 우리 모릅니다. 영원 전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거죠. 그냥 영원 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시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먼저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누가?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성자가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가 창조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성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냐? 성자가 성부와 본질은 비슷한데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장이 참으로 터무니없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터무니없지만 그때는 굉장히 유력한 또 하나의 설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이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 그렇게 규정이 돼서 이제 아리우스는 이단자로 그렇게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조금 어려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양자론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양자, 여기서 말하는 양자에서의 양자는 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수양, 어독션, 입양 그 개념이에요. 이 양자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 이름에서 딱 풍겨지는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인지 이제 보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게 된 순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어덥션 됐다. 양자가 된 거다. 입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창되었고, 또 그런 식으로 때마다 거듭할수록 조금씩 보완되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다시피 됐었고,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것 속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더 이 교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논쟁했었던 내용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양자가 된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 양자가 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논리 자체는 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의 가치가 발현된 게 세례 받을 때 아니면 부활한 이후야. 뭐 이제 자네들끼리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의견 차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교리가 양자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동적 단일신론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인간 예수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그 양자되는 과정이 역동적이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기와 비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하나님이 창조주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으로 온 거, 이거는 피한 거잖아요. 낮아지심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으로 승격화되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제 몇몇 분들이 웃으세요. 웃는 이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걸 굉장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신학적 발견, 굉장한 어떤 그런 신학적 사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이런 교리적인 빈약과 또 허무맹랑한 얘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먼 미래에서 다시 회귀했을 때 어쩌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조들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런 이단적인 이 삼위일체 교리들이 있지만 요 정도로 가름을 하고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애씀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니케아 신경. 뭐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교리를 다룰 때마다 그 교리의 처음 서론에 이 교리의 출발 어떤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교리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죠. 이 니케아 신경은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정식으로 고백한 그런 신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개혁교회는 때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니케아 신경을 하거나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하이브리드 개혁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직 그런 이제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모습과는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2% 정도 비슷한 것 같고 28% 리폼드 되어야 될 영역들이 저는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사도신경도 당연히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는 맞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을 훨씬 더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버셜한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 고백서이지만 오리진 진짜 우리는 오리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런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것들도 있고 실제로 개혁교회들이 그것을 아예 신경으로 채택해서 주도적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신경도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반대하기 위해서 325년에 그때 당시에 존재했었던 보편교회의 모임이었던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부와 성자의 동질성을 주장한 그 내용이 채택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니케아 신경이 채택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있던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인 같은 분이죠. 이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막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핵심적인 주장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381년도에 드디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25년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원안이 상정이 된 거고, 그리고 381년, 그러니까 거의 한 60여 년 동안에 굉장히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60여 년 만에 이제 정식 신경이 채택된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유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교재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또 이 나름의 문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만세전에,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보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자, 이 니케아 신경을 위해서 투쟁을 펼쳤던 그런 위인과도 같은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경 역시도 당연히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고 있겠죠.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중세에 걸쳐서 서방교회에 아주 널리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었었던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만든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니에요.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타나시우스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치하하기 위해서 이 신경 앞에 예를 들어서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의회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나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우리 믿음의 첫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분투와 신학적인 싸움을 투쟁해 왔었는지를
명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아타나시우스 하면 그치, 아타나시우스가 우리 성부의 신성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그동안 고백해 왔었던 거지 라는 어떤 그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삼위일체가 신앙 신경, 이 신경은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또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신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아주 유명했었기 때문에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그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 제8항,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마지막 부분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언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보편적 교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대화들은 할 수 있죠. 뭐 우리 이사 경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존경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존경하세요? 이삭. 질문하기 잘했다. 너무 재밌다. 이삭 형제는 이삭을 존경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하준이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존경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니 인물을 왜 존경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냥 예를 든 건데 너무 하준이 같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제나 이런 대화도 금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도 바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 신학의 발전에 굉장히 공을 세운 분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박형룡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을 얘기하죠.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사람들에게 장로교 신학에 대한 무지함을 일깨워준, 그리고 장로교 신학의 발전에 도움을 준 그런 신학자들을 기리는 것, 그것은 뭐 사람을 지켜 세우거나 사람을 숭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의식 있고 건강한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공급해 주는 그런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박윤선 목사님의 어떤 계보에서부터 연결된 분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공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년의 목회자분들의 말씀이나 가르침들이 이 시대 속에서 건전한 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막 그분의 뭐 흉상을 세우거나 막 그분을 막 우상시 여기거나 하는 것은 별로 건강한 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우리가 마음 한켠이라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왜 여기다 갖다 붙였어? 아니 뭐 심지어 태풍 이름에도 태풍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 갖다 쓰잖아요. 태풍 매미가 우리가 아는 그 매미가 아니라 그 매미를 처음 발견한 사람, 그 관측자 이름이 매미예요. 그래서 태풍 이름은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것처럼 관측자 이름이나 닉네임이나 아니면 관측자가 자기가 붙이고 싶은 이름 붙이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그냥 그대로 이 벨직 신경에도 그대로 담아놨다. 이 표현들을.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진술의 그 어떤 역사적인 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어떤 내용인지. 자, 물론 이제 한글로 써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 어떤 시적인 언어들이 좀 많이 생략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CRC 교단이죠. 북미 그 개혁 교단, 그 한국어 번역본을 실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격을 혼동해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도 안 됩니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며 영광도 동등하며 존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입니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합니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되지 않은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아름답죠?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사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공적 예배에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는 명백한 신앙 고백은 사실 교리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설명이 없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공적 예배에서 공적 신경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는 개혁교회 중에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비교회 우리 김지용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케아 신경을 주 신경으로 씁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그 책의 사람들 우리 그 고신 이성호 교수님 계신 그 광교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신경도 쓰시고 니케아 신경도 쓰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어떤 우리 배움의 어떤 그런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가 일깨워지고 또 이런 우리의 어떤 편협되었던 지식이 확장될 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개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어떤 특별한 날 또는 어떤 특정 어떤 뭐 불특정 예배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언제 이런 좀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냐면 여기 이제 우리 5층에 그 주간보호센터 예배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신자가 아닌 분들이고 신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계신 종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도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한 명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신자라고 생각했었냐면 사도신경하거나 찬송가 부를 때 다 너무 잘해.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랬고.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신앙 고백을 명백히 하는 이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예배라고 전제했을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뭐 경건회 또는 어떤 뭐 기도회 뭐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신앙 고백까지도 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정식 예배로 명명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분들의 대부분이 치매 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억력 속에 무의식적으로나마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질 수 있다면 이것도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스크린에 이렇게 띄워드리고 같이 읽는 식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놀라운 건 진짜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사도신경 되게 큰 소리로 다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농축돼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나마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막 그런 기대감까지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제가 빈말이 아니고 이런 어떤 특별 활동 때문에 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활동을 위해서 지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이시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서 또는 기억력에 따라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너 나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8주간 예배 드리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저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입구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막 열렬히 환영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받지 못하는 환영을. 같은 공간인 같은 위치인데, 예, 근데 농담입니다. 예, 진짜 열렬히 환영. 무슨 뭐 거의 그 증손 거의 대하듯이. 그러니까 막 제가 그것도 참 놀랍고. 근데 예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조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진짜 이러고 들으세요. 다.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데 그 축복기도 할 때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아멘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딱 축도하고 끝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막 그 반주기 제가 혼자 하니까 이제 반주기를 틀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하는 거 해요. 축복합니다 한다고요. 되게 나 그런 거 되게 못하는데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이거 할 때 마치 이분들은 저를 임영웅처럼 대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예.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딱 끝나서 어르신들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이거 하나님 굉장한 은혜의 통로로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혼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역할로서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도신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내면에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농축되어 정립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또 니케아 신경, 이런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잘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총회가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 배직신경 상의에서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두 항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